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어떻게 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시작의 출발이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제가 괌을 출발한다고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륙을 합니다. 나중에 최고 속도가 모니터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약 1000km예요. 시속. 빠르죠? 거의 1000km 가까이 비행기가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처음부터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속도를 이렇게 내느냐? 아닙니다. 비행기가 뜨자마자 급선회를 하더니 꼭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이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비행기가 뜨자마자 휑하니 선회를 하는 거예요. 몸이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옆으로 뺑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안전한 고도를 딱 유지한 다음에 그때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그때부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사는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한 채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달려가기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과정이 치밀하고 치열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괌에 공항에 갔더니 우리나라 법하고 다른 거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소지품 다 꺼내놓고 바구니에 담아서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몸 수색 때만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괌에서 올 때는 보니까요, 신발까지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까지요. 목사님, 사모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양말 내놓고 우리 애들은 양말도 안 신었는데 그 맨바닥에 그냥 맨발로 딱 서는 거예요. 신발까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신발 밑에 뭘 숨겼는지 확실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양말을 신은 채로 신발 먼저 보내고 딱 섰더니 앞에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하라는 거예요. 딱 발 표시가 있어요. 딱 벌리고 이러니까 동그란 엑스레이가 저를 통과하는데, 다 나와요. 다 나와. 제가 나와서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 이에 덮어 씌운 것까지 다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기내에 들고 타려고 했던 가방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총이 들어있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조익제 장난감 총이 들어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막 보더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가서 짐을 다시 맡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가가지고 애를 먹고 겨우 이제 짐을 붙이고 왔습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아무나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이 나라도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건이 있어야 되고 양말까지 신발까지 벗고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깨끗한 상태. 저보고 약을 하느냐 마약을 하느냐 온갖 걸 물어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약을 소지했기 때문에 나 약한다, 그게 알고 보니 나 마약한다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해를 제대로 했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쉽게 단순하게 했어요. It's clean.
나는 깨끗하다. 오, 클린.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온몸 구석구석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복을 받고 사는 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머릿속에 지금 땅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성공, 땅, 기업,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선순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멘. 땅에 들어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 그 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은혜로 공짜로 주시지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들어보니까 최성일 집사님이 물 2리터씩을 20일 동안 매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그 동영상에는 물을 매일 3리터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3리터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피로회복도 좋아지고 뭐니 해도 뱃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최성희 집사님 뱃살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그렇다고 막 배 만져보지는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일 만에 7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현실적이다,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고 최성희 집사님이 그대로 순종하고 해보니까 역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영기 집사님 어쩐 일입니까? 분명히 독일에 출장 갔다가 토요일날 늦게 도착해서 시차가 한 7시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목사님 주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법대로 걸어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 이건 세상 사는 법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손들면 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손들면 살게 되는 것이고 내려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성곽에 듣기만 해도 축구장 넓이만 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한 성이죠. 그런데 이 강한 성을 이스라엘이 무기도 없이 기술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이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땅보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행해야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답니다. 평강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괌에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2번은 도무지 못 갈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이거 다시 좀 취소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괌을 출발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이거 갈 수 있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말 가서 신나게 놀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모님께 그런 하늘, 그런 바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누려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가봐요, 힘내보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가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셔서 이겨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번 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불안하고 힘이 들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시간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기도하고 처음에 만발의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여행자 본까지 다 들고 우리 친척도 박서방도 국제선 기장이니까 해외 늘 다니니까 제 부모님이 한 번씩 아프신 걸 알고 꼭 전화가 와가지고 꼭 여행자 보험 꼭 들으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병원 가면은 의사하고 말만 주고받아도 몇십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보험 들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아프시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앰뷸런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렌트카를, 큰 차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렌트카를 넉넉하게 렌트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프시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 이름으로 방을 2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제 이름으로 하나 예약하고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하나를 예약했는데 이렇게 예약했을 때는 방이 한 층에 예약되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한 층에 바로 한 2방 건너서 붙어있는 방으로 예약이 된 거예요. 그 카운터의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예약했는데 한 곳에 한 층에 이렇게 가족이 붙어있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거라고. 여러분,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서 골프도 우리 한번 쳤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리조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미션 주는 게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 7가지를 하면은 아이들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고 호텔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0불을 줍니다. 그래서 각 방당 아이가 있으면 2장씩 주는데 우리가 4장을 받은 거예요. 이 4장을 미션을 7개 이상씩을 클리어를 하면 40불이 생기는 거예요. 40불이면 돈이 거의 약 5만 원입니다. 48,000원입니다. 달러가 지금 12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습니까? 우리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이거 배워라, 이렇게 해야 이 미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리조트 내에 있는 골프를 18홀을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른 골프가 아니고 조그마한 홀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18개를. 그래서 퍼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도는 거예요. 도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치게 되었는데 한 사람씩 독일에서 1등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일에 있는 그 누님하고
그 집 근처에 여행을 할 때 거기에도 이런 미니 골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왜 굳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골프를 조금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쳤어요. 쳤는데 저는 오만 폼을 다 잡고 제대로 치는데도 아, 세상에 공이 한 번씩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공을 딱 꼬라보고 치는데 폼도 엉성하고 희한한데 이 공이 한 번에 그냥 홀 앞까지 잘 가버리는 거예요. 4번 만에 공을 넣어야 되는 파4 홀인데 이거를 3번 만에 넣으면 마이너스 1 버디잖아요. 버디거든요. 한 번에 공이 그냥 홀 앞에까지 가버렸어요.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면서 당구공처럼 막 여기저기 맞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공이 홀 앞에 있는데 이거를 딱 넣어버리니까 버디가 아니고 이거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 2. 깜짝 놀래버렸어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나. 나는 그래도 골프를 쳐봤던 사람인데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제대로 치려고 하니까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식이 안 되고 실패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머니도 이거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분이서 1등, 2등 하시고 망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낙심이 와가지고 나는 막 그냥 안 하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 하나님이 그런 이벤트를 주시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1년 만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정말 쉬는 여행을 처음 가십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컨디션을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골프를 잘 치시는지 몰라요. 해가 지도록 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8홀 중에 9번 홀까지만 하고 그냥 멈추려고 했더니 아니 이거 끝이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계속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시작이 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항상 첫 단추는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첫 단추를 하나님의 법으로, 첫 단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온 그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신명기서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고작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약 330km입니다. 군인들이 하루에 40km 행군을 합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잠시 쉬고 그러면은 하루에 40km를 갈 수 있어요. 일반 성인들 평균으로 쳤을 때 하루에 3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km를 하루에 30km씩 가면 10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이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40년이 된지 아십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웠느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약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10일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온 것은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앞에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소리치고 고함치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처음 행한 바로 그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매우 악하게 여기시고 그 40일에 대한 그 날만큼 40년의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게 광야의 40년 형벌입니다. 우리 성도의 첫 단추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는 기도고 은혜고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감을 이제 가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앞에 2번을 가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이도 감을 돌아다녀지겠더라고요. 길이 막 익혀져요. 그래서 감을 가는 것이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나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기록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풀무불 앞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왕이시여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볼, 재고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소보다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새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발이 두려움, 불평, 불만이 아니고 그 풀무불 앞에 이 새 친구를 가까이, 불 가까이 밀어 넣기 위해서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뜨거운 맹렬한 불길을 감사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 천사가 불 속에 분명히 3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4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감사로 첫걸음을 향하고, 감사로 첫 단추를 꿰매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 뜰 때 감사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고달파도 여러분, 그 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 속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어서 그렇지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걸어가면서도 감사를 찾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우리의 입에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막힐 때에 막혔던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을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부여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번성의 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번성하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느냐? 이제 결론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법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법을 잘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혼기념일, 생일, 중요한 날 잊어버리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면요,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고 뜻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도록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시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처음에 불같았던 성질이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고쳐지고 베드로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나는 전승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고 십자가에서 순교하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힘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성경은 너희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아끼고 인색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지난주에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친구 온다고 감사헌금 5만 원 자기 용돈으로 딱 준비를 했는데 친구가 안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내딸이 엄마 나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가 무거워서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유미야 이거 뭐니? 이러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려고 조금 더 넣었어 이라는 거예요. 5만 500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면 우리 재정부 권사님하고 동전 때문에 또 골치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유미야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신다. 500원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네가 글을 적어가지고 감사헌금 해라고. 그러니까 새짜배기 글씨로 하나님 우리 수정이 꼭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정아 내하고 같이 교회 나가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그래가지고 수정이가 지옥 안 가고 싶어서 오늘 따라온 거예요. 오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길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앞에 22층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엘리베이터가 우리 집 앞에 있네 기분 좋네 하고 빨리 문 열자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막내딸이 뭐라냐면 아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5만 원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저 착하다고 칭찬하시면서 저 때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보내주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는 눈가기가 이 아이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지금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다. 이 가정에 온전한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기업이 좋은 인류 대학이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 보십시오. 그 길은 진짜 길이 아닙니다. 진짜 길은, 진짜 빛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정확하다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 샤난 뜻은 뾰족하게 하다,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뾰족하게 하고 찌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속에 뾰족하게 하고 찔러서 이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 속에 후벼 파고 수술이 되어서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자녀들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자녀들이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그것을 부모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가회 가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난, 찔러야 되는 거예요. 뾰족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찌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행 가기 전에 하도 마음이 불안하고 뭘 또 두고 갈까 싶어가지고 포스트잇 종이에다가 마지막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신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는 신발에 메모지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신을 때에 보겠죠. 그리고 또 이중장치로 문 여는 도어랑 옆에다가 또 붙여 놓는 거예요. 거기에 휴대폰 충전기, 여권 막 이런 걸 다 적어놔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제 집 문설주, 바깥문, 철문에 딱 붙여 놓으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율례와 규례와 법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6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써가지고 미간에 이 붙여가지고 보관을 했고요, 팔에 테필림을 감았고요, 그 다음에 집 문 앞에 이 말씀을 다 새겨서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거울을 볼 때, 세수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첫 단추를, 첫 걸음을 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걸음을 불평불만 원망할 때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고 돌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심는 것도 복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세상을 훨씬 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결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방향이, 첫걸음이, 첫 단추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티베트가 불교 중에서도 아주 유별난 나라입니다. 라마 불교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평생 일대에 꼭 한 번은 티베트 사람들이 수도 라사까지 삼보 일배를 하면서 순례 여정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적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날마다 세 걸음 걷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팔꿈치, 무릎 관절 다 닳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맹수의 공격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평생에 꼭 한 번은 수도 라사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만에 겨우 도착했는데, 도착하면 그 사원에서 10만 배를 한다고 합니다. 10만 배. 하루에 사람이 한계가 3,000배를 할 수 있다 합니다. 하루에 3,000배를 하더라도 한 달이 더 넘어야 10만 배를 채우고 비로소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평생에 한번 이 순례 여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석가는 가짜지 않습니까? 사람이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6장 4절처럼 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짜 신을 진짜처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짜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왜 가짜처럼 믿느냐 말이에요. 가짜 신도 저렇게 진짜처럼 믿는데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왜 가짜처럼 믿느냐 말이에요. 왜 덜 사랑합니까? 왜 마음을 못 들이십니까? 왜 힘을 아끼십니까? 왜 목숨을 아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멀리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적어놓고 기다리고, 택배하듯이 초인종 소리는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왜 우리가 날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말씀이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곳곳에 거울 앞에, 세수하는 거울 앞에, 여러분 신발장 앞에, 저희 집은 집에 딱 들어오면요, 현관 옆에 벽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다 붙여놨습니다. 영어로. 우리 아이들 영어로도 읽고 보고 나중에 영어 하게 될 때 항상 주기도문을 들락날락거릴 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 곳곳마다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해서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이 오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이 와서
우리 교회도 큰 복이 와서 첫 단추를, 첫 걸음을 항상 잘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만복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기를,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